오늘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올림픽에 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겠죠. 근데 은메달 딴 사람은 감사를 모른대요. 왜 모르느냐 하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이 내 건데 여기에서 감사를 몰라요. 그럼 동메달은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잘못했으면 동메달권 밖으로 노메달 되는데 내가 동메달 땄다고 이제 감사한다는 겁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는 사탄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복음 알게 된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요즘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머리카락이 귀에 덮이면 장발로 해가지고 잡혀가서 벌금 매고 머리를 막 그냥 밀어버리고요.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무릎 위에서 20cm 올라가면 또 잡아가서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세대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겠죠. 밤 12시 되면 새벽 4시가 통행금지가 있었고 1분만 늦어도 잡혀가야 되고 막 이렇게 불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증빙 서류를 뗄 때 호적 등본, 시골 고향, 원 고향으로 가야 되고 또 졸업 증명서 떼려고 하니까 졸업 학교를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서류를 많이 준비해 봤잖아요.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이런 거 동사무소 가니까 바로 탁 나오는 거 있죠.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는 동사무소 아무 데나 가도 이제 뗄 수 있도록 이렇게 참 많이 바뀌어지고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바뀌어져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일본을 매달 가본 적이 있잖아요. 한때 일본에 가보면 도로 공사하는 보수 수리하는 데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불 환하게 켜놓고 다 해버려요. 차가 안 다닐 시간에. 우리나라는 차가 밀리든 말든 막아놓고 낮에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밤에 도로 공사하도록 법안을 지금 국회에 올려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잘했다 이거는. 대낮에 그렇게 차가 밀리는데 밀리든 말든 막 중단해놓고 말이죠. 막아놓고 공사하고 있는 이거 좀 바뀌어져야 돼요. 일본 같은 절대 그래 안 해요. 선진국이 그런 거 잘하는 거죠. 필리핀에 하이엘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언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서로 도와야 되죠. 근데 일본은 2차 대전 때 필리핀이 굉장히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 어른 세대는 전부 싫어하는데 자위대를 그 다음날 바로 보내주고요. 많은 물자를 보내주니까 요즘 세대들은 일본 너무 좋다 이랬던 거예요. 우리 6.25 사변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참전국 군대를 많이 보내니 많은 사람이 희생했고 말이죠. 너무 도와줬던 나라인데 지화 자원도 많은데 그런 일 딱 벌어지면 우리나라가 바로 119 구조대 군대를 막 보내가 돕고 물질도 돕고 이래야 되는데 어차피 할 건데 지금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발 때 보내가지고 파견해서 좀 파견할지 말지 분석해보고 국회 통과해야 된다는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내려고 봐요. 기왕 할 거 빨리 보내서 빨리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려울 때 사람들이 막 시체를 찾아야 되고 할 때 빨리 보내서 빨리 돕는 게 좋은데 그 시간 타임 다 놓치고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헌신할 때 정말 교회 어려울 때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목사가 참 유혹을 많이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까? 이게 유혹받는 거거든요. 신명기 5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5절. 신명기 5장 5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목회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표에서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계속 고민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꿰끼서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해 주기를 하나 원하시거든요. 그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길을 즐겁게 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는 길을 즐겁게 하는 건 독약이에요, 독약. 불량식품일수록 달짝지근하거든요. 어릴 때 저희 애를 어쩌다 제가 이제 시골에 맡겨놓고 이제 처갓집 맡겨놓고 한번 가면 애들 손잡고 구멍가게 가서 맛있는 사주를 가면요, 꼭 아이들이 고르는 불량식품을 막 고르거든요. 왜? 달짝지근하니까, 자극을 주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줘야 성도들이 살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자라지요. 이제 자라서는 섬겨야 되는 것처럼, 직장 다녀와서 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교회, 새신자 때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좀 이제 중직자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지면 주일학교 부서에 와서 내가 섬길 곳은 없는지, 성가대에서, 식당에서, 차량 봉사실, 방송실에서 내가 신분할 것이 없는지 좀 둘러보시고 섬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우리가 세상에서 밥도 잘 사고 돈도 잘 쓰면서 복음 위에서 쓸 줄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청년에서 찬양단한데 어떻게 하면 데리고 와서 밥 한 끼 사줄까? 또 정말 어려운 신학생들 있으면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 앞에 보게 되는 거죠. 자,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것이 의사의 본질입니다. 병은 못 고치는데 다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온갖 거 잘해요. 테니스도 잘 치고 병만 못 고쳐요. 오진해요. 그럼 잘못된 거죠. 음식점은 뭐니 해도 시설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음식만 맛대가리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화는 감동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뭐든지 대충 하면 돼요. 청소도 대충 하고 밥도 대충 먹고, 너무너무 막 밥도 잘 먹고 모든 거 다 잘하는 복음만 힘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일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희 직원을 하나 불러가지고 저 용산에 가서 이 마이크를 하나 사봐라. 이 마이크 요즘 기능 좋은 게 나온다. 이 마이크가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10만 원 주겠다. 택시 타고 가고 밥도 사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 먹고 다 하되 이 마이크를 사와라. 근데 목사님 택시 타라 그랬어. 밥 먹으라 그랬어. 빵 먹으라 그랬어. 커피 마시라 그랬어. 다 했는데 이건 안 사와요. 왜 안 사왔냐? 아니 목사님 10가지 중에 9가지 다 하고 한 가지만 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시니? 이러면 안 돼요. 밥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택시는 안 타도 괜찮아요. 커피는 안 마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사와야 돼요.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복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24시간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내가 굳이 다니면서 선도지 막 돌리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내가 있는 직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 사건,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그때 탁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24시간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영이 먼저 잘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를 구해라. 그리하면 구하지 아니한 거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될 것이다 했어요. 저는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무능력했어요. 무응답이었어요. 산무였어. 산무. 무기력하지요. 무능력이죠. 무응답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게 전부 치유가 돼버린 거죠. 권능을 받고 능력자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가는 데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데 생명이 막 살아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때 모든 무가 치유가 돼요. 저의 외사촌 형님이 대구에서 만두집을 했습니다. 저를 제일 처음에 이제 만두집을 소개해준 14살 때 취직시켜주신 형님인데, 명절 때 한 번씩 만나면 예수쟁이들 막 싫어하는 거 있죠. 제사도 안 지내는 것들 막 부모를 몰라보면 그게 뭐죠? 신자냐면 아예 제사를 모르는 사람 말도 하기 싫다 막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몇 년 전이었죠. 췌장암이 걸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듣고 제가 달려 내려갔어요. 병원에 계시는데 호수 꼽아놓고 제 손잡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죽으면 어떻게 됐냐? 갈급한 거예요. 제가 막 정확하게 막 복음을 전했죠. 아멘, 아멘, 예수 영접하고 막 그 다음부터 막 며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막 복음했어요. 천국 갔어요. 어제 외사촌 형님의 딸이 여기서 부평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더니만은 그 형수님도 오시고 뭐 참 모였어요. 얼마나 그 형수님이 예수 잘 믿는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그 참 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쭉 얘기 들어보면서 참 감사하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동창회 모임 이런 거 많이 있죠. 어제 6시에 밤에 어제 대구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 한다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뭐 갈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안 갔는데 전에 한번 가보니까요. 여러분 가보신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막 고기 시켜놓고 소주 갖다 놓고 막 술만 계속 마시다가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동창회, 그게 동창회. 소주 파티 하는 거야, 소주 파티.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데 참석하라 하거든 거절하지만 시간 되실 때는 가셔요. 가시는데 전도지 CD를 딱 챙기셔요.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러냐고 헤어질 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라고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가 그 사람 살릴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우리 양 집사님 집에 신방을 여기 청라에 갔더니만은 고등학교 때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자꾸 전도했대요. 워낙 전도하니까 알았다 해놓고 주일날 만나 해놓고 도망가 버리고 몇 번 이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한 4번쯤 피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핑계를 못 대겠더래요. 미안해가지고. 그래 한 번 따라가는 게 지금 잘 몇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 누군지, 그 고등학교 친구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과 큰 상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부활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이 있고 부활하지 못했다 해도 우리가 은혜 될 텐데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세계복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신할 자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떤 배경보다 어떤 그 능력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배경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배경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참 제가 사랑하고 아꼈던 집사님인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 제가 한 8개월 전에 여기 인하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너무 아파 잠을 몇 달 동안 못 자니까 엑스레이 다 찍었겠죠? 의사분들이 자꾸 디스크라는 거예요. 근데 한 의사가 판독을 해보더니 디스크 아닌가 한 번 더 찍어보자.
이 골반을 찍었는데 골반 안에 암덩어리 생겼다는 거예요. 몇 차례 수술받고 일산 암병동에 가 계시다가 다시 이제 길병원에 와 계시다가 지난 주일 밤에 가서 예배 드려줬는데 월요일 날 지금 좀 급하다고 다시 오라 그랬어요. 월요일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 심장 박동이 기계 딱 지켜 나오잖아요. 1분에 호흡을 8번씩 하고 계시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뭐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나이가 45밖에 안 됐는데 말이야. 애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있는데 이제 뭐 의사 선생님 다 호수를 빼고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상황. 그래서 제가 하나님 8개월 동안 제가 신방담 지켜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야 된다면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 예배 끝나니까 숨이 딱 멎는 거 있죠. 평안하게 천국 가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유가족분들 반드시 힘을 얻으시고 꼭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이 시간 좀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사람이 뭐냐?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서가 사람인데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돌아가셨다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뜻이고 숨을 거두셨다, 숨을 보내신 분이 거다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 나오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원어에 보면요 히브리어에 루하,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 육체가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 보내놓으시는 거예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당장 아프면요 힘듭니다. 육신도 중요한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때 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하느냐 귀신하고 통하느냐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니까요. 분리되는 걸 뭐 죽음이라 그래요.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있잖아요. 전파가 안 보이면 있잖아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 통해 바람 불고 있는 느끼는 것처럼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있다고요. 그래 하나님 명이.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근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마귀란 존재는 뭐냐? 원래 성경에 보면 천사였대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가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하나님 저주했대요. 그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유치원 갔다 오다 도둑놈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은 먹고 잘 되라고 주는 밥이에요. 도둑놈이 주는 밥은 먹고 도둑질해오고 앵벌해오라고 주는 밥이에요. 질이 달라요. 귀신 자꾸 성인 잘 되게 해주는 척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망하게 한단 말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데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천국 갔어요. 부자는 매일 파티하고 잔치하는데 지옥에 빠져버린 거지. 물 한 방울 물 안 된대요. 하나님 필요 없다.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생명 걸고 기도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받으며 사는 거 있죠. 자,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싫어하는 무리들입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부활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구죠?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바리새인들과 5절에 보니까요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전하지 말아요. 이 사탄은요 예수 전을 싫어합니다. 북한에서는 전체를 다 차단시켜버리고 거기가 낙원이라고 가르쳐요. 지상천국을 가르쳐요. 한국 잘 산다 이렇게 싫어해요. 알려지는 게 싫어해요. 왜? 알려지면 허구가 드러나니까. 이 마귀는 예수만 전하지 못하게 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서 네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 와서 전하느냐. 우리가 이 성전의 주인인데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왜 여기 와서 전하냐. 초대교회는 예수의 얘기 전하면 죽였어요. 스데반 죽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서면 데모를 합니다. 절간 들어서면 데모를 안 해요. 웃기는 거 있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라. 크리스마스란 말은, 마스란 말은 날이란 뜻이고요. 그리스도의 날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싫어하면서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고 홀리데이라고 해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 전화 싫어합니다. 마귀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마호멧 이름으로 구원받고 공자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안전해도 되는데 다른 이름은 없기 때문에 안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성의 이름입니다. 돌 김용옥 교수님이 KBS 교육방송에 나오셔서 논어 얘기하면서 공자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추경님 나오셔서 특강하신대요. 전 2시간 동안 앉아 지켜봤어요. 추경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끝나갈 때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끝나갈 때 김용옥 교수님 물었어요. 당신들 천주교, 개신교, 구교, 신교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밖에 없다 하지 않느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냐고. 부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공자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절간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든지 착하면 다 구원받는. 여러분 절간에 가 있어도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죠. 공기 좋은데 산에 가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제가 그 방송을 저 추기경님 구원 못 받으셔서 헛소리 하시는구만.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요 김포공항에서 김해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추기경님이 VIP석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비행기 떠가는데 저는 그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옆에 안 앉길래 제가 옆에 갔어요. 명함을 내밀면서 목사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며칠 전 TV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는데 부처님 이름으로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주경님 구원이 안 돼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 속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비행기 폭발 저는 천국 갑니다. 왜? 저는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얘기 잘 하시다가 그런 얘기 하시려고 가라니 나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고개 딱 돌려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훌륭합니다. 왜 훌륭하죠? 통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거 다 나눠줬어요. 훌륭합니다. 소크라테스 전기 읽어봤습니까? 훌륭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남에게 기분 나쁜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죽으면서 뒷집에 닭 한 마리 잡아먹고 돈을 안 갚았다. 그거 갚아줘라.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하나님 거부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다른 이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자, 인도 지금 네팔이죠. 네팔인데 마야 왕국의 황제 아들이었던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도 죽냐 이게. 생로병사가 뭐냐 고민하다가 깨우쳤습니다. 불교입니다. 그분이 내가 우주 만물 창조했다 나를 믿은 구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공자님 훌륭합니다. 소크라테스 훌륭합니다. 예수가 세계 4대 성nhân 중에 한 사람 그건 없어요. 우리가 캐톨릭 병원에 신방을 많이 가보잖아요.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어떤 데 가보면 예수를 하기스 기저귀 채워놨어요. 마리아는 크게 빛도 크게. 여러분 유럽 쪽으로 가보셨습니까? 러시아 가보셨습니까? 박물관에 가보면 중세기의 그림이 쫙 몇만 점이 있어요. 몇만 점이. 항상 예수가 십자가 지고 쓰러지면 마리아가 와서 탁 일으켜주는, 예수는 어린아기 취급하고 마리아가 크게 도와주는. 이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걸로. 그리고 그 옆에 마리아가 마리아 훌륭합니다. 왜 훌륭하죠? 그때나 지금의 중동지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음녀라고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님을 결혼하지 않은 잉태됐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아면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믿음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를 낳는 딴 얘기 돼버려요. 제가 여러분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 가게에서 오십시오. 제가 갔어요. 제가 갔는데 저하고 얘기하고 예배드려야지 이 차가 현대차냐 대우차냐 어떻게 해서 이 목사한테 와서 차를 잡수면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를 잠깐 이용해서 그의 몸을 빌려서 오셨을 뿐이지 마리아가 훌륭해서 예수를 낳은 게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서울 가는 길이 기찻길도 있고 백길도 있고 자동차길도 있고 비행기길도 있는데 왜 기독교 너희는 너희 거 못하느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한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건 시계가 한 30만 원 좀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 1000만 원짜리예요. 제 친구가 홍콩에 선교사로 있어요. 제가 한번 갔더니만은 강의하러 갔더니만은 가짜 롤렉스 하나 사가래요. 그래서 제가 3만 원, 한국 돈으로 3만 원 주고 가짜 롤렉스 사왔어요. 진품을 차고 있는 친구하고 딱 보니까 똑같은데 저는 어느 게 진품인지 비교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해놨는지요. 진짜 배기는요, 배 타고 가다 배가 깔아 몇십 년 만에 배를 끄집내는데 물 속에서 롤렉스 계속 가고 있는 그게 롤렉스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 가짜 롤렉스 차고 다니니까 이게 내 인생 가짜 같아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안 가. 아무리 흔들어도 안 가요. 그러면 진짜는 가짜를 인정 안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왜 네 것만 옳다. 진품은 가짜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사람이 고민하다가 뭘 깨우쳤다고 하면 종교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복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줄 믿습니다. 그 비슷하다 하면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안 전하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임한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안 전할 때마다 전쟁이 터집니다.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복음만 전하고 다른 일 막 할 때 전쟁이 터져요. 재앙이 임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잖아요.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부처님 이름으로, 공자님 이름으로,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마음의 서로 구원 받는다면 우리 전할 필요 없어요. 왜? 아무거나 가서 아무 데나 가서 구원 받으면. 그런데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할 겁니다. 다른 거 뭐든지 대충 하면 돼요. 심지어 꽃꽂이도 대충 하고 뭐든지 대충 하고 복음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복음 들으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 이런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가 심지어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무리들, 서기관들, 모든 종교 지도자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히 복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원색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부처님 이름으로, 공자님 이름으로,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